하겠습니다. 이 시즌은 이제 어떤 계절이냐면은 이제 봄 절기들이 다 끝나고요. 날씨가 이제 더워지는 그런 그리고 이 물 구덩이에 고여 있던 물들도 이제 다 감소되는 그러한 이제 건기에 이제 접어드는 그런 기후적으로 보면 우리도 그렇고 이 성경의 무대가 되는 이스라엘도 그렇게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이때가 또 햇볕이 이제 뜨거워지는 때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 과일들이 본격적으로 성숙하는 익어가는 이제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이제 그러한 또 시즌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봄절기에 이제 보리추수 또 밀추수, 그러니까 농번기, 농사철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안에서 좀 이렇게 멀리 여행을 갈 수 있는 좀 떠날 수 있는 또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넷째 달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때 열매가 익어간다. 그 내실이 다져지는 거죠. 그러나 또 환경은 메말라지고 어떤 그 더워지고 뜨거워지는 그런 때가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위축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살아서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경주하고 또 다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기를 원하고 또 주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7장 말씀에 보면 포로기에서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기간이 날짜가 나와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당도했다. 에스라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네 번째 달의 의미는 그 포로 귀환의 여정에서 보면 그러니까 첫째 달의 초하루에 바벨론을 출발해서 다섯째 달의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당도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넉 달이 걸렸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네 번째 달은 어떤 위치일까요? 포로 귀환하는 여정에서는 맨 마지막 단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죠? 지친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친 상태. 그래서 이제 포기할 그런 유혹이 있는 상태. 정말 우리가 약속의 땅에 그 원래 그 약속이 있고 주님의 집이 있었던 그 땅에 당도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몸도 지치고 날씨도 뜨거워지고 이제 장거리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때인데 다른 한편에서는 뭐예요? 약속의 땅에 이제 다다른 시간입니다. 거의 다 온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미 네 번째 달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 안에 들어와 있는지도 몰라요. 예. 그것이 지금 이 달의 이 한 달, 이 네 번째 달의 그런 위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많이 드는 때. 그런데 실제로는 뭐예요? 가장 성취가, 소망이 이루어지는 일이 이제 눈앞에 이르는 때.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어떤 넷째 달의 위치라고, 기후적으로도 그렇고요. 어떤 포로에서 돌아오는 여정에서도 그렇고요.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달에 성경에서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느냐. 자, 그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 월삭 예배이기 때문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은 두 가지로 갈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포기하고 싶은,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성경에 기록이 되고요. 또한 정말 이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성취되어지고 하늘이 열려지고 정복하게 되고 하는 어떤 그러한 사건들이, 그러니까 마치 어떤 표를 그리면 이쪽의 사건과 이쪽의 사건이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넷째 달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달 이름은 뭐냐면요, 담무스, 우리 개혁 성경에는 담무스라고 하고, 원래 히브리식 발음으로 하면 탐무즈라고 합니다. 탐무즈. 자,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탐하면은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탐하면. 근데 무트하면 죽음이란 뜻이 됩니다. 거꾸로. 사실 굉장히 비밀이죠, 이 언어가. 뭐냐면 죽음을 알게 될 때, 진정한 죽음을 이해하고 그 죽음에 참여하게 될 때 완전케 되는, 무트를 이해할 때 탐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참 놀랍습니다, 이 언어의 비밀이. 자, 그 모든 것이 비추어지고 실제화되고 그리고 화답되어지고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고 무기가 되는. 자, 이게 각각의 알파벳으로 보면 이 탐무즈월을 우리가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은요, 굉장히 안 좋은 이름입니다. 사실 원래 이 네 번째 달의 이름은 무엇이냐? 모릅니다.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분명히 어떤 이름이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이 잃어버렸어요. 성경도 그것을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네 번째 달 혹은 탐무즈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를 갔다가 돌아오면서 사실 이 담무스는 니므롯,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영걸 아십니까? 니므롯, 그 영걸, 사단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켰던 마이티 워리어, 그 부인이 세미라미스였는데 그 사생아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에요. 담무스. 그래서 이 엄마 신과 아들 신, 이 세미라미스와 담무스, 어떤 그러한 신의 구조가 출발한, 그래서 담무스는 사실은 바벨론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스 신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 이방 신을 대표하는 이름. 그 뜻은 뭐냐면 제가 그냥 추측해 볼 때는 생명의 아들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미라미스가 남편이 죽고 다른 남자의 씨를 받아서 아기를 낳은 겁니다. 근데 뭐라고 거짓말을 치냐면 내 남편이 환생했다, 이렇게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 신이 됩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기는 신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세미라미스와 이 담무스 신, 어떤 엄마 신과 아들 신이 같이 존재하는 그것의 유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생명의 아들이기는 한데 뭐예요? 거짓. 어떤 거짓으로 이게 생명이야 라고 말하는 어떤 생명을 가장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생명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이 달의 원래 의미는 아마도 야샤, 예슈아, 구원하다, 구원자라는 진정한 생명의 아들, 어떤 야샤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한번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누구도 몰라요, 이 넷째 딸의 이름은. 근데 주님이 오시면 밝혀주실 줄로 기대를 합니다. 왜 그렇게 짐작을 해보냐면 거짓 생명의 아들의 이름을 바벨론이 내세웠기 때문이죠. 이 달의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가 진정한 생명이냐, 누가 진정한 생명을 주는 아들이냐를 놓고 어떤 이 갈라지게 되는, 자,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사건들을 한번, 이달에 있었던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가운데 만들어지는 그러한 말씀이죠.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사실 토라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뭐냐면 자기 부인 또 자기 자녀들의 귀에 끼워져 있는 그 어떤 값 있는 존재, 그 귀고리들을 빼서,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해가 생기는 것도 그런 거죠. 내 안에 부정적인 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나쁜 걸 이야기한 게 아닌데 나는 오해해서 듣습니다. 내 안에 처리되지 않은 게 있으면. 그렇죠? 그게 어떤 이 귀고리를 빼냈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 때 그것이 금송아지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근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모세 하반절에 보시면요.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쓰신 사람, 이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 데 있어서 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이 사실이, 그 무지가 사실은 귀에 있는 것들을 떼내게 하고 그것이 뭉쳐지고 녹아져서 뭐냐면 금송아지가 출현하게 되고, 이 신이, 왜냐면 애굽에서 본 게 이 신이거든요. 금송아지 신, 물질의 신, 황금의 신,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 하면서 5절에 보면 이 신을 예배하기 위한 절기를 만들고 그런 어떤 이 타락의 일, 그러니까 거짓으로 간 거죠. 참 생명을 주는 아들이 아니라 1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하면서 이 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바로 위에 절을 보시면요, 31장 마지막 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가 어떤 때냐면요, 돌판이 써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내려오는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인데 금송아지가 만들어지는 일이 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때가 이제 그 프로세스가 접어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배도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또 말합니다. 신약 성경은. 그래서 사실은 넷째 달, 그렇죠? 아까 포로 귀환할 때 보면 이제 다 들어왔어요. 약속의 땅 안에 이미. 그래서 좀만 걸어가면 예루살렘에 당도하는데 이때 제일 지친 때가 되고, 이때가 제일 뜨거운 때, 더운 때가 되고 낭망하는 때가 되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항상 겹쳐 있고 교차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31장의 마지막 절은 돌판이 써지고 있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 32장이 시작하는 절에서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면서 금송아지가 만들어지는 일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레위의 칼을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쓰러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바로 있었던, 그것이 뭐냐면 탄무지월에 있었던 대표적인 지금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3,000명이 넘어지게 됩니다. 자, 뭐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볼까요, 우리도? 이 달의 정확한 이름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짓 생명의 아들이란 뜻이기 때문에, 거짓인 생명의 아들을 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번 예슈아의 이름을 한번 상정해 봅니다. 왜냐하면 참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예슈아. 자, 그랬을 때 뭐냐면 이 일이 그럼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느냐? 32장 19절에 보시면요, 돌판이 깨어지는 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또한 녹여서 없애는, 자, 금송아지가 만들어진 것도 이 달입니다. 근데 금송아지를 없애는 것도 이 달이고요. 그리고 일으켜지는 것도 성경의 경우 사건이 나옵니다. 3,000명이 일으켜지는 사건, 어디 나오죠? 좀 대조가 되죠? 연결이 됩니다. 이쪽은 좀 부정적인 쪽이죠. 근데 이게 드러나야지 또 이게 일으켜지는 일이 있거든요. 회복의 일들이. 이쪽은 참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자, 어디서 3,000명이 일어나게 되죠? 성경에 보면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이 임하심과 회개하라. 너희가 세례를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뭐냐면 3천 명이 한꺼번에 일어나게 되는, 얻어지게 되는 그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예. 주님은 우리를 회복해 가고 계세요. 예. 근데 어떤 이런 여정이 또한 있습니다. 넘어지는 일. 내 안에 있었던, 나도 몰랐던 나를 위하라, 우리를 위하라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주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앞에 내가 또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그 참 생명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얻어지고 세워지고 일으켜지는 일이 있다. 왜 3천 명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라는 사인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왜냐하면 3천 명이 넘어진 것은 이스라엘의 큰 수치이고 좌절이거든요. 역사에서 하나님이 돌판을 친히 쓰고 있는 시간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민족적인 수치죠. 그렇죠? 씻을 수 없는 과오와 같은 일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다시 3천 명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다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또 한 민족 한 민족이 그렇게 다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내 안에 발견될 때, 아, 이제 나를 주님이 일으키시겠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그게 우리가 이 넷째 딸이 그런 때라는 거예요. 제일 힘들고 제일 좌절하기 쉽고 가장 많은 오해가 생기고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아, 이제 일으켜지는 때가 되었구나. 돌판이 깨어졌고 어떻게 됐죠? 다시 써집니다. 첫 언약이 이스라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패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새 언약의 잔을 드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또 하나의 사건은요. 이것 역시 정말 슬픈 일인데요.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52장. 자, 지금 계속해서 이 넷째 달에 있었던 사건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6절 말씀. 자,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식물이 진하였더라.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에워쌌더니 성벽을 깨뜨리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아멘. 자, 이 4월 달이죠, 그죠? 넷째 달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냐면 성중에 기근이 심하며 그 땅 백성의 식물이 진하였다. 양식이 떨어진 것입니다. 지금 포위된 지 2년 정도 됐거든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인 지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아껴서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먹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중에 양식이 떨어진 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하기를 넷째 달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한 양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었던 그 다음 절 7절에 보면 성벽이 구멍이 나고 깨지는 것입니다. 그 성이 함락되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었던 안전장치가 구멍이 나고 내가 의지했던, 내가 비축해 두었던 양식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성벽이 구멍이 뚫리고 성벽이 무너지죠. 양식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게 넷째 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8장 말씀에 보면
4월의 금식이 나옵니다. 넷째 달의 금식이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넷째 달 17일부터 3주간, 그 3주 끝날이 무슨 날이냐면 티샤베 아브, 성전이 파괴된 날입니다. 그것이 5월의 금식이에요. 그래서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이 연결이 되어지면서 약 3주 동안에 작정해서 금식을 하면서 슬퍼하고 또한 자신의 삶을 정비하고 돌이키는, 회개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달력으로 하면 올해는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3주 동안의 기간이 바로 이 넷째 달의 금식에서 다섯째 달의 금식까지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근데 스가랴서 8장 19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자, 이 금식들이 뭐냐면 이제 변하여. 지금 우리 변화되는 걸 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금식, 이런 금식, 이런 금식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또 속죄일과 모든 어떤 그 애도, 슬픔, 좌절, 낭망, 어떤 그런 것들이 나의 슬픔이 되고 내가 애통할 이유가 되고, 야,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구나. 내 귀에 할례가 필요하고 내 마음에 할례가 필요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연합을 추구하는 자인 줄 알았는데 나는 정말 너무 쉽게 선을 긋고 마음으로 분리시키는 나는 그런 자였구나. 왜냐하면 사단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나누어 놓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애통하면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슬퍼하고 금식하게 될 때 그 금식들이 변하여, 할렐루야, 유다의 기쁨이 될 것이다. 유다의 축제가 될 것이다. 유다의 춤이 될 것이다. 유다의 기쁜 날이 될 것이다. 그게 뭐냐면 스가랴 8장 19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쪽을 먼저 직시해야 돼요, 우리는. 이건 나랑 상관없어.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내 모습이구나. 내가 듣고 싶은 걸 듣기를 좋아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내가 준비한 것들이, 또 나를 지탱해 준다고 여겼던 것들이 이것이 영원히 안전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눈앞에 절실하게 느끼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 돌이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네. 그러니까 주님은 결국 우리 마음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내 눈에 보이는 양식과 안전장치보다 금송아지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이것이 북이스라엘로 그대로 또 재현이 되잖아요. 단과 베델의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들을 세워놓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그게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모세가 어디가 있는지, 모세가 뭐하고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자, 그런 일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금송아지의 일로부터 우리가 근신하고 또 주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자, 그 넷째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런 양식이 끊어지는 일들. 그런데요, 이 넷째 달에 동시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정복 전쟁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에 보면 특별히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는 전투, 가나안의 5 왕을, 남쪽 왕을 물리치는 전투가 바로 이 넷째 달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너지는 거였잖아요. 패배하는 거였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는, 포로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 똑같은 시기에 이 넷째 달에 너무 대조적이에요. 이 달은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태양아,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하여라 하면서 뭐냐면은 이 아모리는 뭐죠? 에모르, 말이란 뜻입니다. 말하다, 거짓말하는 스피릿, 속이는 영. 자, 그것이 뭐냐면 아모리 족속의 어떤 스피리추얼 매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적 도해입니다. 왜냐하면 아모리라는 말이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에모르, 아모리, 나의 말이다.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거짓말. 자, 그것을 물리치는 전쟁을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군대 그리고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박을 던지시면서 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여호수아는 또 칼로 치고 쫓아가고 끝내 다섯 왕을 다 심판하는, 자,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전쟁. 아까는 뭐였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었어요. 넷째 달에. 그런데 뭐냐면 정복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믿음 위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 상태는 어때요? 지친 상태. 뜨거운 여름. 메마르고 물이 귀한, 웅덩이에 고여있던 물들도 이제 다 바짝 말라버리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 달에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양쪽으로. 그래서 이 월상 예배에 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좀 대조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과연 어떤 일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안에 있었고, 그것은 뭐죠? 이 달의 영적 기류, 흐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 또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일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의 아들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러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남쪽 지역의 전투를 통해서 뭐냐면 예루살렘, 또 유다의 지역들, 그러니까 가장 어떤 말씀의 본질이 되는, 성소가 되는, 또 유다 지파의 차지할 영토가 되는 그 땅이 준비되는 정복 전쟁을 하는 땅.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갔던 달이죠. 이 달은, 이 일들은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본질적인 거, 아들을 모시고 사는 삶을, 그 기초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에 대한 전투가 있는 달이, 그러니까 바벨론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성을, 우리 마음의 성을, 실제 예루살렘 성을, 또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이 달에 여호수아야, 나랑 같이 정복하자. 할렐루야. 우리 여호수아 군대로서 정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통독하고요, 또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이 달에 내가 어떻게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지 그걸 성령님께 물으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한 가지 사건을 더 보고자 하는데, 그것은 좀 전에 나온 대로 스가랴 8장 19절에 금식의 일들입니다. 4월의 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건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벽에 구멍이 뚫리게 되는, 성이 함락되게 되는, 자, 그것을 애통하고 애도하는, 그것을 회개하는, 자, 그 의미가 뭐냐면 이 금식의 의미잖아요. 자, 그래서 넷째 달의 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뭐 21일 다 금식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하루에 한 끼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주님의 감동에 따라서 어떤 것을 내 삶에서 절제시켜도 되고요. 자, 그러한 어떤 이 21일의 기간을 구별하는 그러한 어떤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정비하는 그러한 금식이 있는 때이고요. 자, 그럴 때 뭐죠? 하나님을 이렇게 찾게 될 때 어떠한 일이 있게 되냐면, 이 달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자, 예레미야, 또 예레미야애가 그 뒤에 에스겔이죠. 1장, 에스겔 1장 1절 말씀. 여기 보면 4월이 나오거든요. 네, 넷째 달입니다. 이 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아멘. 할렐루야. 뭐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넷째 달에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려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땅의 것들로만 살게 되어 있지 않죠? 우리는 하늘과 함께 합니다. 하늘의 사닥다리가 내려지는 거죠. 또 우리의 참 생명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적 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발은 땅을 딛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된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입에 거짓 입술을 정복하는, 그건 뭐죠? 참 생명을 말하는 거죠. 예수아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거죠. 내 상태와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아모리를 잡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예요? 하늘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땅에 오는 거예요, 하늘이. 자, 우리가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이 열려지고요. 에스겔서가 이제 펼쳐집니다. 자, 말씀. 또 3절에 보면 권능으로 임한다. 성령을 이야기하죠.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환상이 지금 열려지고 있어요. 하늘의 것들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몇째 달에요? 넷째 달에. 바로 이 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죠? 여기는 무너졌어요. 하늘이 닫혀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하늘이 열려지는 일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이 무대가? 갈대아우르, 바벨론 한복판에서, 포로기에서 포로로 끌려왔고 모든 것이 낙심되고 소망을 접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일을. 하늘을 이 제사장의 아들 에스겔에게 열어주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을 선지자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 그래서 이 1장 1절에서요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열려진 하늘이 에스겔 48장 맨 마지막 절에 가면요 여호와 샴마로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백성이 돌아오게 되고요, 약속의 땅에 성전이 지어지게 되고요, 그 성전의 중앙에 여호와께서 샴마, 샴, 거기 계시다. 그게 에스겔서의 시작과 결론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모든 이 황폐한 역사를 회복하는, 일으켜지는 역사, 아모리를 정복하는 역사,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역사와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역사와 주님이 이 땅에 샤칸 정착하시고 그 백성 가운데 왕이 되시는 역사가 너무나 대조적이지만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쪽은 넘어지는 것이고 이쪽은 일으켜지는 것입니다. 이쪽은 닫혀지는 것이라면 이쪽은 열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주님을 신뢰해야만 됩니다. 네. 내가 어떤 때는 이쪽에 있는 것 같고요. 충만할 때. 내가 어떤 때는 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이 달에 아마 우리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날씨는 뜨겁고 몸은 지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하나님은 다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두 가지를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결론은 어떻게 날까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지침, 토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성령의 권능을 다시 입는 것이고 열려진 하늘 가운데 땅이 온전히 또한 회복되어지는,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그대로 다 임하는, 나라가 임하는, 여러분 이 넷째 달이 될 것입니다. 네, 그것이 탐무주월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탐무주라고 불리우지 아니할 것이고요, 뭔가 제가 지금 예슈아라고 써놨지만 뭔가 원래의 이름을 주님이 지금 찾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네, 주님이 반드시 이걸 찾아주실 것입니다. 그럼 이 넷째 달은 어떤 달이 될까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달이었고 우리로서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달들이지만, 그러나 이 달의 이름이 찾아지는 여정, 이 회복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 그분이 생명의 아들이시구나. 참 생명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또 모든 땅을 회복하시는구나. 자, 이것을 우리가 다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 모두 회복될 것입니다. 모든 도시들이 회복될 것이고 모든 세대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오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넷째 달에 여러분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할 것입니다. 이 달에 있는 영적 기류들대로 우리는 주님이 열어두시는 하늘 가운데 환상들이 열려지고 계시들이 열려지고 말씀들이 회복되고 또 우리가 애통함으로 금식하고 또 회개하고 생명의 아들을 다시 끌어안게 되고 그 주님의 임재 안에 다시 놀랍게 권능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로 나팔을 불겠습니다. 월삭의 나팔. 월삭의 나팔을 불라고 하셨죠? 시편 81편의 말씀에.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또 예배 가운데 주님이 이미 임하셨고 은행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놀라운 달이 될 것입니다. 월삭의 나팔 그리고 샤밧의 나팔, 우리 모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분 안에 서 있고요. 그분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샤밧 샬롬! 또 오늘은 월삭임을 인해서 저희들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합당하십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혹시 지난 주의기를 예비하라 또 우리 컨퍼런스 풀 참석하셨습니다. 저희는 중간에 내려왔는데 끝까지 다 하시고 지금 아마 몸이 지금 굉장히 지쳐 계실 거예요. 이 넷째 딸을 아주 예표적으로. 그러나 지금 굉장히 목사님 위에 하늘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보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비전들 또 확증해 주신 것들 새롭게 주신 소망들 좀 저희들이 같이 듣고 함께 좀 믿음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탐 크레이브 목사님이 저에겐 참 도움이 됐어요. 그분이 경배의 대로라는 이사야 19장을 배경으로 쓴 그 책을 쓰신 분이신데 그 책을 내가 오래전에 샀어요. 오래전에 샀는데 안 읽었던 거죠. 근데 그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그냥 이사야 19장을 쫙 해석하시고 나중에 이집트가 어떻게 회복될 것이며 그리고 아수르 그때 왕국이 아수르 문명이 있을 때는 지금의 중동 땅이 거의 아수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중동 전역이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경배의 다루가 이집트와 함께 강력하게 이제 열려지는 것들을 아주 잘 풀어주셔가지고 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19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좀 더 많이 기도를 해야겠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사실 성경의 내용은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그 예언들이 성취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반복적으로 이것이 예언이 성취됐다고 어떤 세대에 가서는 또 성취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사야 19장 말씀은 한 번도 성취된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제대로 계시를 해주면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강력한 이집트와 중동에 강력한 부흥이 있을 거고 그건 전 세계적으로 같이 연결될 거예요 아마 대추수가. 근데 그 부흥과 함께 그 전에는 아까 딱 이런 이 흐름이
엄청난 그 진동이 있을 거라는 거죠. 진동으로 막 그 주님께서 그날을 막 흔드셔서 얘네들이 정말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면 예수아가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분만 섬겨야 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진동하고 흔들어서 정말 국가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사실 그 이사야 19장의 예언이 실질적으로 준비 중에 있는 과정들을, 간증들을 나누시고 계셨어요. 실질적으로 이 주위에 5개 도시가 히브리어를 배우고서 나중에 환란이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말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5개 도시가 생길 거라 그러는데, 지금 한 도시는 지금 그렇게 세워져 있고 4도시는 어딘지 모르지만, 그렇게 히브리어를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히브리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제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예언을 성취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간증들도 나누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중동 땅 전역에 경배대로가 열리는 부분을 보면서 와,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섬기고 마침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실 것이잖아요. 그 일이 있기 직전에는 중동 전역에 엄청난 부흥이 있을 것에 대해서 제가 그걸 마음을 정리가 딱 되니까 저에게는 그게 제일 큰 은혜였어요. 뭔가 좀 방향이 딱 잡히잖아요. 제가 기도의 집으로 섬기고 있는데 뭔가 하나의 딱 뭔가 길을 딱 본 것처럼 사실 그 기도를 많이 해요. 제가 주님, 저를 향한 주님의 길이 뭔지 나름대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기도를 하죠. 근데 이제 명확하게 이해를 주셔버리니까 아주 그냥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집트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도 생겼어요. 사실 아내도 그렇고 저희가 이집트를 가는 환상도 보고 예언도 받고 그랬는데 기약이 없는 거야. 도대체 언제 가게 되는 걸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 땅을 많이 축복해 주고 싶고, 중동 땅에 대해서도 좀 제가 좀 이 이슬람권에 대한 막연한, 그들 안에 부흥이 있을 것이고 그들 안에 뭔가 주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봤지만 좀 막연했어요. 근데 이제 이 이사야 19장의 계시가 이 아수르 이 문명이 중동장 전체라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중동장에 큰 부흥이 있을 거구나. 그거를 제대로 제가 믿음으로 받아지니까 정말 제대로 축복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하나만 나누고, 그 외에는 많은 예언들이 있지만 정리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만간 이집트에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12월에 이스라엘 가려고 하는데요. 올해 갔다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때가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마지막 때의 어떤 추수와 또 언약의 성취의 그러한 그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그거보다요, 어떤 통일이라든가 어떤 이 네이션들이 같이 연합하게 되는 일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함께 서게 되는 일들, 그래서 중동에까지 경배의 대로가 나게 되는 그 일들이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빠르게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19장 도입이 뭐냐면요, 급하고 빠른 구름을 주님이 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정해놓으신 것이고, 저희들은 뭐죠? 그 주님을 앙망하고 또 그 주님과 함께 타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초점을, 그 시선을 계속 저희들이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이 제주도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제주도 땅도 일어날 것입니다. 네, 제주도 땅도 일어나고, 또한 뭐죠?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그 데스티니, 그 싹들, 또 그것이 자라서 이제 열매들이 이제 맺혀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곧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로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화답하고요, 동의하고요.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선하십니다. 주님 또한 이 달이 일어나는 달임을 선포합니다. 이 달이 일으켜지는 달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내시옵시고 아버지 한중일에도 경배의 대로가 나게 해주시고 또 중동에도 이사야 19장에 대로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가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가 다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탐무즈 거짓의 아들에게 이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는 역사가 이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선포하며 올려드리며 화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합당하십니다. 주님이 모든 언약들과 이 모든 예언들을 아버지 주셨고 또한 이루고 계시고 또한 성취하시는 것이 참으로 주님의 모사이시며 참으로 주님다운 것이며 이것이 참으로 주님의 신실하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예, 주님 이루시옵소서.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아버지 이 땅에서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모든 세대가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나라가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정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 예수님 당신이 참 생명의 아들이십니다. 주 예수님 당신이 참 생명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마른 구름을 타시옵소서. 급한 바람으로 오시옵소서.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정복하는 역사, 정복하는 세대, 외치는 세대. 예수와 예수와 주님 바벨론의 성벽이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모든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예수와 우상의 신전들을 무너뜨리시옵소서.